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을 잘 지켜가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되겠고, 서로를 용납함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항상 평안에 주는 줄로 서로 매여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많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7가지 기초를 우리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인하시는 만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7가지 기초와 근거가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함께 크게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구심점이 되어질 때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자신들이 지켜가고 교회가 지켜갈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기초 위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무엇을 해 가야 할지에 관한 말씀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가 하나 되며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면 거기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서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에 주어지는 2가지 유익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성경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예전 번역에는 2번째 것을 이야기할 때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겠는데, 바로 그러한 어떤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에 온전함을 이루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쓰고 있고, 두 번째 쓰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꿈과 같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에 얼마 정도 할 때는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가고 생각해 보니까 내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연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마다 다 그런 연약함들이 한두 가지씩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훈련해서 내가 뛰어넘은 줄 알았는데 내가 또 흔들리고 시험에 될 때 보면 다시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이런 우리 자신을 종종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종종 받습니다. 조금 자랐는 것 같은데 다시 좀 제자로의 걸음한 것 같고, 내가 선줄로 선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는데 어느덧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참 영적 성장을 열망하고 소망하지만 이게 참 더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해주는 것을 이렇게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이 성화가 너무 초보적이고 너무 작아서 주님 앞에 설 때 참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런 영적 성장에 대한 어떤 실패의 경험, 어려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홀로서는 참 이루기 어렵지만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떤 분이 부른 찬양 중에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하는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읽을 때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너무너무 주님을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모르겠는데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가사가 너무너무 공감이 되어지는데,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다리 짚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도들이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때에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기초로 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 우리의 인격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은혜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가 교회의 이 하나됨,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인데 하나 되어야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또 감정이 상하기도 하면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확 꺾여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와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못 이루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못 가도록,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멈추도록 발목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아니다, 내 혼자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하나됨을 계속 잘 지켜갈 때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것을 소망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16절 말씀에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마치 그림과 같은 그런 묘사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교회가 성도가 힘써 지켜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지를 마치 그림과 같은 문장으로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서도록 만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가는데 그것을 마치 그림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은 그에게서이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그 다음에 온 몸이 각 마디, 몸에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또 각 마디들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리고 몸의 각 지체들이 그렇게 그 분량대로 역사할 때에 그 몸을 자라게 만들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은 한 4가지 정도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성장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6절 바로 앞에 15절 제일 하반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 다음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서 이렇게 16절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 교회 영적 성장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을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고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프로그램으로, 조작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을 때에 그때 이것이 에너지가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교회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장의 원리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야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디는 더 작은 것이고 마디가 이루어서 지체를 이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디들이 이루어서 지체를 이루고 그 지체들이 그 분량대로 역사하게 되어질 때에 드디어 그 온몸으로 하여금 자라게 만들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도움을 각 마디가 받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 각 마디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지체들이 그 분량대로 역사할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도움을 온 몸이,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받기 위해서는 이 각 마디가 중요하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 16절에 보면
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통로가 어디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도움을 온몸이, 온 교회가 얻는 통로가 각 마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의 도움을 흘려보내시는데 각 마디를 통하여서 그 도움을 흘려보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교회를 자라게 만들고 성도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도움을 온몸 가운데로 공급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각 마디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각 마디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못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용서하십시오. 네,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도 나는 맨날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짐이 된 것 같이 저런 느껴질 때가 있고, 나는 맨날 교회에 사고만 치고 일만 만들고 그렇게 여겨져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위하여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마디, 그 각 마디라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도움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주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마디를 통해서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도움은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십시오. 교만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라는 이 작은 마디, 나라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마디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 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도 이 교회에 도움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 하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 꼭 가지고, 그런 믿음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이 본문 안에 이 각 마디와 같은 그런 아주 유사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4장 7절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8절 9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성천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10절 하반절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육신하시고 성천하신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은 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분은 왜 성육신하시고 왜 성천하셨는가? 만물을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성육신하시고 성천하셨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경이 틀림없이 이야기하기를 각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몇몇의 사람에게, 소수의 몇몇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고, 이 은혜, 이 선물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마지막 구절에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좀 서로 이렇게 좀 연결해 보면,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내 한 사람 잘나고 내 한 사람 행복하고 내 한 사람 훌륭하게 만드는 데서 멈추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이 선물은, 이 은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교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우리가 이 선물 못 받아요. 그 선물은 못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선물, 그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의 한 마디로서, 한 지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 가운데 교회의 마디가 되는 우리 각 사람이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들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온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도움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의 기초에서 해나가야 할 일들에 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는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호세아가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땅에 비가 내려서 땅으로 하여금 온갖 생명력으로 약동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그러하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라 하고, 그가 두 번째로 선 서신서에서
건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쓴 복음서 6장,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아주 자기 마음에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저자는 말하지 않았는데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사도 요한이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일에 힘쓰고, 온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서 일심으로 힘써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요한의 이야기가 이 말씀에 근면하고 너무 잘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쓰고 있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게 작은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에 바로 영생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영생이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영생이 바로 이 예수님이 있는 자들에게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곳에 영생이 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것에 대해서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얻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좋고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이 고상한 지식을 내가 알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말미암는 그 의를 내가 얻고자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의를 내가 얻고자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율법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그 아는 지식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많은 곳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 것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언급할 수는 없겠고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도움을 공급하고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는 열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 여기에는 다 한 마음이 되고 다 한 가지로 한 뜻이 되어지고 여기에는 다 같이 힘을 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세상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나누는 대화도 무슨 말씀 읽어봤나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드라마를 봤느냐, 무슨 맛집을 봤느냐, 무슨 마트에 또 무슨 가게에 가면 뭐 좋은 거 팔더라, 아니면 카톡에 뭐 그런 거 읽어봤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 믿어지게 되어진 것들 우리가 나누는데 우리가 많은 열심들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대양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는 데 있어서 이 초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한 사람도, 우리 대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 한 사람도 이 초점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강마디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공급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두 번째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뒤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그런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마디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 나갈 때, 그때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 사랑 안에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참된 것을 해나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려고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가게 되어지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나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온몸이 강마디를 통하여서 도움받게 하는 그 도움을 공급할 수 있는 마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이 뒷부분으로 가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다음 문맥인 17절에서 24절 이 이하로 쭉 나가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옛사람의 모든 구섭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고, 또 4장 마지막 문단인 25절에서 32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을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에베소서 이 문맥 안에서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이 언어 생활 가운데 사랑과 참이라는 이 두 가지가 흘러나와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체되어진 것, 한 몸 되어지고 하나 된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특별히 이 언어 생활에 관한 것을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많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신약 성경에 이 참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여러 구절들을 좀 살펴보니까 좋은 말씀이 요한 1서 2장 8절에 있더라고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서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 사도 요한이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새 계명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에게도 참된 것이고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까 우리가 제일 먼저 권면드린 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하고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서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의 요한 1서 2장 8절에 사는 이 말씀을 더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2장 8절에서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요한 1서 전체에서 요한이 아주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해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한 1서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보면 그죠? 여기 사랑 안에서라는 이 말에 다시 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고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본문으로 와서 참된 것을 할 때에 이 참된 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만하면 좋지 아니한가, 이만하면 옳지 않은가, 이런 게 맞지 않는가,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 참된 것은 우리 생각에 참된 것, 그거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은 바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과 일치할 때에 바로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 시대 가운데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국 기독교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어떤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막 말을 해도요, 우리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과 이 윤리와 도덕이 더 탁월한 것을 세상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보다 교회는 한 걸음 더 간다. 그죠? 성경은 한 걸음 더 간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세상에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야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감옥에 가두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예수님 그것이 이미 죄다, 잘못하다, 잘못이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린 그런 기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보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더 엄격하고 세상의 양심보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더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다원주의 시대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계명을 지켜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지켜서 이야기하면 세상이 우리를 편협하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 독선적이다, 교만하다, 어떻게 그렇게 불평등하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예가 지난주 오후에 들었던 동성애에 관한 말씀이 될 수 있죠. 성경 분명하게 죄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과 우리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서 이 시대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바로 그 참된 것, 우리의 자아가 말하는 것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오직 성경이 바르게 가르치는 그 참된 것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이 온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도움을 이 교회에 공급하고, 교회로 하여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세상 가운데 공급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공급하는 그런 통로로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꼭 해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서라는 이 말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희생제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본받고 모델로 하는,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그래도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도움의 통로로 쓰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